통일맘과 함께 넘는 평화통일 12곡의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전쟁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 요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대북 지원 사업이나 남북 교류 활동에 있어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는 단체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이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이와 같이 남북 관계 또 대북 지원에 앞장서게 하는 요인이었는지 쭉 한번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될지, 또 통일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통일 방식을 추구하는 것인지, 종교 간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을 쭉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의 그 가르침을 위해서 종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종교적인 신념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그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죠. 특별히 이 한반도 안에서 대북 지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평화통일 그 운동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그 배경에는 어떤 신념이 작용하고 있는지 오늘 주요한 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개신교 이런 종교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실현은 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종교인들에게서도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또 불가피한 그런 일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 실현은 종교적인 신념을 실현하는 그런 일들과도 또한 맞물려 있습니다. 불교나 원불교, 천주교와 또 개신교 각각 어떤 신념이 바탕이 돼서 그런 사회적인 실천으로까지 나타났는지, 공통점은 없는지, 유사점은 없는 것인지, 그 종교의 그 기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적인 배경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각 종교에서 어떤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기론과 화쟁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원불교에서는 이 소태산의 그 평화 사상을 중심으로, 또 천주교에서는 자비와 형제 사랑이라는 종교적인 덕목을 중심으로, 또 개신교에서는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신념이 바탕이 되어서 남북한 교류 협력 활동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불교에서의 평화란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의 평화는 무엇보다도 이 연기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체의 만상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 사물이 일체 만물과 인연이 되어 서로 의지하고 원흉무해한 관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탕이 된 것인데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불이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적인 믿음이 바로 연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기론을 바탕으로 또 한국 불교의 고유한 사상인 이 화쟁 사상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효의 화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절대 자유와 평화 완덕을 그 이상으로 삼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탄압을 쟁으로 맞서기보다는 화해 정신에 입각하여 승화시킨다는 사상이기도 하죠. 이 화쟁 사상이 불교에서 남북 교류에 있어서 바탕이 되고 있다. 왜 그랬는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에서의 평화를 생각할 때 대북 간에 대해서는 이 화쟁 사상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법 스님의 말씀인데요. 남북 모두 상대방에 대한 오랜 두려움과 불신, 분노를 안고 있다. 상대방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 궁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해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을 제거해야 할 적, 악마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살아가야 할 동포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대북 간에 대해서 불교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될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법륜 스님의 통일 방법론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이야말로
남북 입장을 모두 수용해서 화합해야 한다는 어떤 불교에 있어서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통일은 평화적으로 그리고 누군가 이기고 지는 승패가 아닌 상생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인데요. 이와 같은 불교 안에서의 이 연기론이 바탕이 되고 또 원효 스님에 의한 이 화쟁 사상이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렇게 제공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계속 적대적인 대결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기론에 입각한 불이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즉 타자화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의 상대다라는 가르침이 남북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불교 안에서 그러면 평화 통일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부터 조국 평화통일불교협회라는 기구가 출범이 됐고요.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좋은 것들의 전신이기도 한데 이런 단체가 1996년부터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라고 하는 기구가 불교 그 기구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불교여성개발원 혹은 불교평화연대 조계종 화쟁위원회 등등의 기구들이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교류 협력을 관장하는 그런 기구로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실천하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남북 관계 교류 협력을 했었던 것인데요. 조선 불교도 연맹과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했었고 또 인도적인 지원으로는 이 국수 공장을 북쪽에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생필품, 의약품, 뭐 모짜리용 비닐 이런 것들을 물품들을 지원하거나 하는 그 교류 협력 활동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인도적 지원 또 교류 협력이 무르익고 난 이후에는 이 문화재 복원 사업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를 다시 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양의 광법사, 황해북도의 성불사, 개성의 영통사 등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불교 안에서의 어떤 종교 시설이 북한 지역에서 복원이 되는 그런 일들도 사업들도 벌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불교 안에서도 그 사상 불교적인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교류 협력, 평화적인 상생의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종교 활동으로서의 인도적인 지원, 또 교류 협력, 계속되는 교류 협력, 그리고 종교 시설의 복원 이런 일들이 지속되어 왔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불교와 유사한 그 종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원불교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대북 지원 사업,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계속해 온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불교에서의 평화 세계는 정토를 지향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의 교의가 구현이 되면 모든 존재가 완전한 주체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모든 존재로부터 존중을 받고 갈등이 사라진 평화세계가 도래한다. 그래서 그 극락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형의 그 세계를 정토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원불교에서 이런 정토를 이상세계로 한다면 그 원리는 바로 일원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생멸이 없는 도, 인과 보응이 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원상을 바탕으로 하는 정토야말로 인류가 추구하는 그 이상세계로 본 것 같아요. 삼동윤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 상생과 공용의 원리를 나타내는 윤리라고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그 믿음을 바탕으로 원불교에서는 1979년 남북 평화 3대 제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 멸공보다는 승공으로, 승공보다는 화공으로, 화공보다는 구공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면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대립적인 구조의 관계가 아니라 조화의 원리로서 이념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인데요. 대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1979년 한참 그 냉전 시기였었던 그 당시부터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멸공한다, 공산주의를 멸망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렇지만 또 그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보다는 공산주의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면, 이번에는 또 이제 화공보다는 구공이라고 천명을 함으로써 공산주의조차도 구원해내겠다라는 믿음이겠죠. 이런 태도로 남북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가르침이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또 1999년에는 통일대도 6가지 이래서 원리가 또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내용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인 그 원한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해원, 대사면, 대화해, 대수용, 대협력, 대합의, 네, 이 문자 자체가 얘기를 잘 해주고 있는데요. 한반도 분단의 그 깊은 원한이 되었었던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었던 이 전쟁의 기억,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이 원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6가지 도를 제시하면서 이런 도를 바탕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봤었던 것 같습니다. 좌산의 가르침인데, 이 남북이 흡수 통일과 적화 통일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이 일찍부터 있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원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실천이 있었는가? 원불교는 사실 이 교세적으로 다른 타 종교들만큼 그 큰 교세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커다란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대북 지원 활동에 기여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 한국 종교 평화 회의라고 할지, 아니면 뭐 5대 종단 혹은 7대 종단 교류라고 할지, 이런 교류 협력 활동에 원불교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 또 뭐 작은 규모이지만 그래도 인도적인 지원도 계속해 왔었고요. 이렇게 원불교 안에서도 그 일원상이라고 하는, 또 혹은 또 정토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 이상 세계, 또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그 방식에 있어서는 남북이 통일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교류하고 협력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상과 가르침을 이어왔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이 평화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일컬어지는 말인데요. 이 팍스 로마나는 군사적 무력에 의한 평화 유지를 일컫는 말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였었기 때문에 당시 지배적이었었던 이 평화 담론 팍스 로마나, 군사적 무력에 의한 평화, 이런 평화와 차별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 사상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샬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 샬롬, 그리스어로 에이레네, 착취나 살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 이 평화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대의 군사적인 무력에 의한 평화하고는 차별이 되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평화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평화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천주교에서의 평화는 또한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또 가르치심인 마테오 복음서에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는 교훈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기현 주교께서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풀이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 가운데 드러내는 활동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들 사이 이웃 안에서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자비와 맞물려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천주교 안에서의 평화를 추구하는 또 다른 근거는 또 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란체스코 교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기초이며 평화로 향하는 길은 형제애의 회복이다. 남과 북의 이런 형제애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믿는 평화의 가르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주교 평화 통일을 위한 기구를 살펴보겠는데요. 천주교는 주교회 산하에 1984년부터 북한 선교회를 두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1999년에는 이 북한 선교회가 민족화해위원회로 개칭이 되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족화해위원회로 1999년부터 대북지원 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갔었죠. 또 한편으로는 인성회라고 1975년 설립된 이 기구가 1991년 사회복지위원회로 개칭이 되면서 활약을 하기도 했고요. 2006년도부터는 이 국제 카리타스의 위임을 받으면서 대북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구를 두고 천주교가 이제 대북 지원 창구로 활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천주교의 평화통일 실천, 이 주교회 산하에 민족화해위원회가 1999년부터 있었는데요. 2002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민족화해위원회, 민화위라고 하는데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이 담화문을 통해서 이 남과 북이 적대적 대결이 아니라 형제로 또 자매로 공생해야지 될 그런 그 평화 통일에 대한 비전을 담은 담화문들을 해마다 발표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는데 그 내용은 남과 북이 화해를 위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그 믿음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민화위는 기도 운동을 펼쳐 왔었고요. 연구 사업과 또 교육 홍보 사업에도 천주교 내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긴급 구호와 인도적 지원에도 나섰는데요. 다 유사합니다. 긴급 구호, 그러니까 재난 시 뭐 갑작스러운 홍수나 아니면 가뭄으로 인한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했을 때 뭐 식량이나 의료품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긴급 구호 활동과 인도적 지원이 계속 이어졌었고요. 또 개발 협력과 관련해서는 개발 협력이라고 하면 이제 일회성 지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하에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걸 텐데요. 뭐 시감자 무균 시설을 통해서 감자의 그 양산을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뭐 협동 농장 사업을 같이 함께 추구한다든지 좀 더 이 중장기 개발 계획 협력 사업을 해왔었던 그런 천주교의 평화 통일 실천 운동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탈북민 정착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이제 남측으로 내려온 탈북민들에 대해서 정착 지원을 돕는 그런 지역에서의 활동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천주교의 대북관과 통일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와 자매로서 북한을 대한다. 또 한민족으로서 북한을 대한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그런 태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 통일과 적화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천명되는 천주교의 평화 통일 방식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1972년부터 남북 간 그 합의가 있어 왔었던 7.4남북 공동 성명이랄지 또 1991년에 남북기본 합의서랄지 2000년에 6.15, 2007년에 14 등 이 남북 간의 정부 간 행해졌었던 채택되었었던 이 합의문들을 좀 존중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정전협정 체제에서 평화협정 체제로 근본적인 질서를 전환시키는 일에도 천주교는 그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또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좀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에서 평화는 어떤 그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어, 믿고 실천하는 바일까요? 이 화해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유명한 말씀이죠. 또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화평케 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창조 세계도 굉장히 고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이 화해의 복음, 복음의 그 본질을 화해의 그 화해라고 하는 그 덕성을 실천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깊이 성찰한 그 개신교인들이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서 앞장서 왔습니다. 자, 이 개신교의 그 통일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강의 시간에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2월 29일 발표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짧게 말해서 88 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선언은 기독교 통일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평화통일 운동을 하는 그런 평화통일 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평화통일 장정처럼 되어 있죠. 자, 그 88 선언, 저는 이제 통일과 평화 선언이라고도 일컫는데 이 88 선언의 전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분단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반도 분단 체제 안에서 복음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이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북 간 화해를 도모하고 교류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평화 통일 선언의 특징은요. 무엇보다도 이 분단과 증오에 대한 남북 간에 서로 갖고 있는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 고백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통일운동의 그 갈래들이 있지만 이 분단의 그 죄악이 그리고 이 민족 간에 서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죄책 고백을 했었던 성명서는 되게 독보적입니다.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성명서의 그 특징이기도 하겠는데요. 이런 자기가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방식의 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성명서는 평화통일 선언의 특징은 이 민족 통일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2년도에 발표된 7사 남북 공동 성명의 그 정신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었었다면 그 이후에 88년도에 발표된 이 개신교 평화통일 선언에서는 그 이외에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그리고 이 민중의 민주적인 참여,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이 분단의 왜곡된 그 삶의 정황을 인식한 민중들이 힘이 없고 나약한 사회의 가장 열악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화통일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천명한 것이 좀 특징적인 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8년도 상황은 정부가 통일 논의를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통일 혹은 북한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온했었던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평화통일 선언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닐 수 없었고요. 이러한 그 기독교의 어떤 용기 있는 움직임이 결국은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운동을 증폭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평화통일 선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개신교에 또 10년 넘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있었는데요. 1980년대 국제 개신교 조직을 통해서 남북 교회가 만났습니다. 당시로서는 불법이죠. 불법이지만 그 화해와 그 남북 화해를 실천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개신교인들이 해외에서 만나왔었던 겁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 동포 기독자 간의 대화라고 해서요. 해마다 1981년부터 1991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죠. 그런 결과물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 선언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난 이후에는 1993년도에 남북 인간띠 잇기 운동이라고 해서 이 독립문부터 시작해서 저기 임진각까지 사람들이 쭉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 잇기를 이제 캠페인으로 그렇게 벌이는 일들도 앞장서서 했습니다. 또한 이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하는데요. 이 국제 개신교 조직이죠. 이 조직을 통해서 남북 간의 이 대치 상황, 분단 상황, 또 통일의 문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독일, 캐나다, 일본 그 개별 국가의 교회 협의회 차원에서 이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성명서들이 잇따라서 발표되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개신교 안에 있었고요. 이런 성명서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이제 1990년도로 접어들면서 북한의 이제 식량난, 경제난이 위기로 닥치자 개신교 안에서는 1990년부터 일찍부터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또 91년에는 연이어서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 운동도 진행이 됐습니다. 특이하게는 당시 이 진보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보수적인 교회들도 나서서 북한에 대한 지원 활동을 앞장서서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7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사회 안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그 반공주의적인 그런 사회 부문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이와 같이 1990년대에는 이 선언에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물품을 보내는 이런 평화통일 실천을 지속해 왔다는 점, 이 점도 주목해 봐야지 될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교회 차원에서 또 교단 차원에서 혹은 뭐 연합단체 차원에서 한기총이나 교회협의회 등 연합단체 차원에서 대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그 1990년대 2000년대로 들어서부터는 이 북한교회 재건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된 이후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그 개축하는 그런 일에도 앞장섰었죠. 그래서 개신교 평화통일 실천 활동은 긴급구호에서부터 개발 지원 혹은 또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문제 제기, 제3국 탈북민들의 그 피난처 제공 활동, 또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국내 정착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다양하게 신앙의 그 색깔을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불교와 원불교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 이렇게 4대 종교의 그 신앙심이 어떻게 남북 그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실천으로까지 나아갔는지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의 실천 속에는 각각 다른 종교적인 믿음이 바탕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유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대북관에 대해서 그 각 종교들은 거의 유사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적인 신념에 있어서 불교의 불의사상이라든지 원불교의 일원상 원리, 또 천주교의 자비와 긍휼, 개신교의 용서와 화해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 혹은 종교적인 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북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불교는 함께 살아야 할 동포다 이렇게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대립이 아닌 상생의 대상이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형제와 자매로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웃 혹은 원수 이렇게 놨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마음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에 있어서 이웃 혹은 원수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종교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바탕이 된 대북관 혹은 북한에 대한 어떤 태도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상생, 형제애 자매애를 나누는 우리의 민족으로, 또 사랑해야지 될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남한 사회 내에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의 그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북한에 대한 적대심 혹은 북한에 대한 어떤 북한을 우리의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종교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르지 않다. 그리고 종교인의 그 덕성, 그 종교적인 각각 다른 종교의 신념일지라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교인들의 대북관을 바탕으로 통일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살펴본 한 해에 있어서는 전혀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 흡수 통일이나 적화 통일을 반대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평화적인 공존, 상생을 통일의 방식으로 추구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대 남북한 4대 합의서를 한결같이 존중해야지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전 협정 체제가 주는 이 한반도 안에서의 이 불안정한 구조를 평화협정 체결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평화 체제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북관에 있어서 그리고 또 통일 방식에 있어서 종교 안에서 보편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전쟁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개설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네 가지 종교,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와 개신교가 각각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사회적인 실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그 보편적인 그 가치, 화해와 상생의 그 보편적인 가치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종교인들이 열심을 내다 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한반도 평화에 정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